예배는 집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부분과 기도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아이들 찬양을 따라 하게 되죠.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 또 우리는 예배의 한 순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감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도 집중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잘 못하지만 또 그리고 듣기는 길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을 좀 마주쳐 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더 길게 할 것 같습니다. 운동과 청소는 참 하기 싫어요. 네,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하고 오신 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삶 가운데 소박한 행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연필 깎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시죠?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보면서 밑줄을 많이 긋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면 별을 하나, 더 중요하다면은 별 3개 접어놓습니다. 이렇게 기다란 색연필이 닳고 닳아서 깎아야 될 때 그 연필을 깎는 그 희열이 되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묘한 그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필을 깎을 때 되게 행복합니다. 기다란 이 색연필을 깎다 보면 몽땅 연필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제 서랍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볼펜대에 끼워서 씁니다. 제가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노력의 흔적 혹은 다 쏟아부었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또 색연필을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색연필을 쓰지 않고 삼색 볼펜, 그래서 이 볼펜심을 교체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다 주지 마십시오. 0.7.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기가 시작하는 학기의 시작과 또 학기를 마치는 끝이 있고, 입학이 있다라면 졸업이 있고, 생일이 있다면은 이 땅을 떠나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2달이란 방학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사야 48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사야 48장은 고집불통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독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에 입대했는데 제대하는 날, 그 날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무너무 많이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 부름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플로팅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집스러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수없이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녹아지듯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여기에서 더 진전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이름은 대부분 어떨 때 불려집니까? 부모님께 혼날 때. 그러나 혼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자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함께 나누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죄인이었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자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집 이렇게 불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자 시인의 식구처럼 그는 꽃이 되었고 잃어버린 자가 찾은 바 되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도 보십시오.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게 했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집쟁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자, 그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죠? 나는 그다. 나는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이고 시작이고 마지막 나중이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딱 3번 나옵니다. 이 3번 나온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결코 다른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제물을 낼 때 내 스스로 생각으로만 써내면 좋은 점수가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첨부해서 내 말을, 내 생각을 제출할 때 좋은 성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역사의 처음부터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끝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어지는 13절을 보십시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른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로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땅과 하늘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13절에 그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것들이 일제히 너무나도 멋지게 그 자리들에 위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구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는데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을 부르면 그것들이 너무나도 멋지게 샤샤샥 자리들에 위치하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역사들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우리 행복하고 좋은 부분을 밖으로 좀 드러내십시다. 그 드러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이고 그 창조가 하늘과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수많은 피조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지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문구 보셨죠? 신스 1907 저희 생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신스 1907 이런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회사나 매장들을 보면 이런 문구들은 이런 마케팅을 통하여서 오래된 어떤 경험, 노하우들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만족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 화려하고 출발은 있었지만 마지막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에는 끝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평생을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유학 와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거 말고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있을 수 없고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평생을 시작과 끝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가운데 조금 힘겨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한 6개월 정도 돌봐주셨던 큰어머니가 94살이란 이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이분의 삶을 간략하게 말씀 본문과 연결해서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큰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떠나보낸 것이죠.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큰어머니의 셋째 아들이 지방에서 어느 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검 결과는 심장마비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이제는 자식을 앞세운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냈고
자식을 떠나 보냈는데 이제는 당신이 떠나야만 하는 그 시간이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남편도 자식도 본인도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큰어머니를 찾아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큰어머니가 이제 94인데 집사 직분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큰어머니 왜 권사님 직분 안 받으셨어요? 하니까 자식들 모두를 내가 전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권사 직분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사정사정해서 자신은 그 직분을 안 받고 집사 직분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사람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제가 우리 교회를 만 19년 차 섬기고 있는데 끝까지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간다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다른 이름은 보내는 교회입니다. 4학년 졸업하면 떠나 보내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인위적인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앞줄에 쪼로로 앉으신 분들은 보내는 교회에서 좀 재해가 되어져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네요. 함께 좀 계십시오, 권사님. 오늘 내일 가시는데,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참 좋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함께하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벨라루스에 간 모 형제, 목사님 저 공부 마칠 동안 군대 갔다 올 동안 교회 지켜주십시오. 저보고 지켜달래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속은 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의 평생 가운데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니 하루도 힘겨운데 한 달도 힘드는데 평생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평생을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게 질병으로 올 수도 있죠. 그게 죄로도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평생을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발 나만 보면 안 되겠니? 하지만 하나님 손 잡고 다른 손은 다른 것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친다, 역겹다 이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당장 심판 내리고 하나님이 당장 말씀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한이신 그분이 유한을 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살아가다 보면은 흔들리게 되어지는 시련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때가 혹시 지금이라면 오늘 이 시간 예비함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시련이 오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비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분 안에 내가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분 안에 연합되어지겠다라는 이 결단함으로 이 시간 예배함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꺾이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
기쁨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아멘. 자, 여기 14절 우리 한번 잘 이해하십시다. 여기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45장에 나오는 이방인 왕 고레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겠다 말씀합니다. 그 부분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벨론에 행하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13절 볼까요? 13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14절은 뭐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게 되는 이 엄청난 기쁨을 이방 왕을 통해서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도구에 불과한 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떠나가도 좋다,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하신 부분을 보지 못하고 고레스 왕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무엇에 불과합니까?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자, 누가 부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12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죠? 야곱과 이스라엘을 불렀죠.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들이라고 말하는 하늘과 땅을 불렀습니다. 이제 15절을 보십시다. 15절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그 바로 고레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로의 시대가 아니지만 영적인 부분으로는 묶여있는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자유가 있지만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 건강, 관계적인 부분, 학업적인 부분, 좀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할 수 없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후 볼까요? 작년 여름하고 금년 여름 너무 다르죠. 해만 뜨면 폭염, 비만 내리면 폭우. 과거의 기후와 전혀 다른 힘겨움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이 부분 보여지지가 않아서 너나 할 것 없이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는 4학년이 되어지면 인턴하지 않고는 취업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린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해외 생활, 유학 생활 하면서 다가오는 외로움과 어려움과 힘겨움이라는 삼중고가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희망보다는 근심거리, 힘겨움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참 우리의 삶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강한 지 얼마 됐죠? 일주일. 자, 우리 대학 부지대들 어떠셨어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1년 된 것 같죠? 참 학업이 힘겹습니다. 이런 힘겨움의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돼요. 묶여있고 힘겨움이 오늘 어떻게 풀어지게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벽에 깼어요. 근데 정신이 너무 멀쩡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떠올랐어요. 안경을 벗고 휴대폰을 켰더니 얼마나 눈부십니까? 잘 안 되는 자세로 제가 깨닫는 말씀을 메모를 했습니다. 절망하는 세상과 개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이 선명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직통계시 아닙니다. 너무 신비롭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잠이 깼는데 잠결에도 말씀을 묵상했는데 생각이 나길래 자고 일어나면은 이 부분이 기억에서 사라질까 봐 제가 메모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인,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 통치자는 우리 강릉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가뭄 속에서 전국의 모든 소방서, 심지어 배로 물을 실어서 이 소방차에 실어서 그 저수지에 쏟아부었지만 계속 저수량은 낮아졌습니다. 인간 통치자와 인간들이 아무리 수고해 보지만 그 물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어떻게 되죠? 저수지 수위가 올라갔다는 가뭄의 단비가 내렸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대상은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이 인간 통치자를 주관하고 있는 하늘의 통치자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공부 너무 집중하느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너무 집중하느라 그 길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 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들은 그 길과 방향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시편을 보십시다. 20편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식으로 해볼까요? 군사력, 경제력, 엄청나게 좋은 중국어 실력, 영어 실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이름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44편 6절을 보실까요? 시편 44편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다. 우리 대학 부지체들 학기 초에 부모님이 보내신 용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용돈들이 있다 보니까 절박하게 기도 안 됩니다. 예배 안 됩니다. 시편 기자 말씀 보십시오. 나에게 용돈이란 돈이 있어요. 생활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 집중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 힘겨움의 세상 무엇을 통해서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고난, 시련 없이
형통만, 꽃길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꽃길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시련, 비포장길 허용합니다. 사막을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족장들 보십시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한나를 보십시오. 불임이라는 결핍, 족장들에게도 자녀를 얻지 못하는 이 불임이라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결핍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죠. 그러면서 믿음을 보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열매를 보입니다. 욥을 볼까요?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갑니다. 없었다라면 모르겠지만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제로인 상황에서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런 욥, 그런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마침내 내 눈으로 뵙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결핍이라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사야서에서 16절에서 명확히 말씀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최대한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6절을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들으라 명령하고 있죠. 우리 12절에서 시작했을 때 들으라라는 명령이 또 여기에 나오네요. 그런데 이번에 들으라에는 긴 수식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죄인들이,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갔지만 영적 엘리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16절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서 들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부분을 보십시다.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약속했던 말씀이 성취될 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다. 약속된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뭐합니까? 임재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 선포할 때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열매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여기 나가 누구인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나는 이어지는 53장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해석을 따른다라면 주 여호와, 고난받는 종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 누구입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이 16절 속에서 구약의
삼위일체의 계시의 그림자를 만났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라면 묶여있는 우리들 가운데, 포로와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라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세운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묶임, 내가 다른 것과 관계 맺고 있는 것, 우상일 수도 있고 중독일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과감히 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요,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반나절은 할 수 있어요. 하루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과 관계 맺었던 내가 역겨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방향 전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 손에서 스마트폰 보지 않고 지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과한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 여기다 쏟아붓고 있지만 아무도 과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에게 제발 핸드폰 좀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네,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만 유일하게 나에게 핸드폰 좀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발 그것들과 관계 맺지 말고 그것 좀 내려놓고 나를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이 부분으로 여러분의 등짝 스미싱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게 되어질 때, 내가 한 손으로는 주님 손 잡고 있었지만 내가 한 손으로는 다른 것 붙들고 있었네?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과했구나. 이게 주님이 기뻐한 부분은 아니구나. 그거를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내가 의존하고 붙들었던 거 놓게 됩니다. 수없이 부모님이 잔소리했지만 그거는 귓등으로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내가 다른 것도 의지했고 붙들었던 그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나에게 있는 소중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시간을 들여 활자인 말씀에 시간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 좀 찾아가서 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서 그 실천들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상하게 하시고 그 상한 부분이, 설교 제목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상함, 죽음 가운데 내어주면서 그 죽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상하게 합니다. 말씀 볼까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복잡하지만 맨 위에와 맨 아랫줄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고난받는 종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함받게 하시기를 뭐해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진짜를 만나게 되면은 그걸 내려놓게 됩니다. 어젯밤에 제가 하나를 봤는데 어떤 지체가 인스타에 이거를 올렸더라고요. 누나, 내일 뭐 해? 나 야구 보러 가. 그러면 모레 뭐 해? 야구장 가. 그랬더니 한 사람이 묻습니다. 누나, 야구 선수야? 이러더라고요. 예, 야구장에서 살고 있는 이세린. 예, 우리 팀이 망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러 다니는데, 진짜를 만나면요, 내가 쏟아붓고 있는 부분들을 더 이상 거기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은 거의 첫 번째 이유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시간과 비용을 거기다 더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포로와 이런 묶임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당신과 뭐 하기를 원해요?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죽어가는 자들이 사망이 사망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신성이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선택되어졌다 말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관계 맺고 있는 우리들,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여행, 다른 그 각종 다양한 여러 것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드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중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치 있는 부분을 이제는 그것들에게 탕진하고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는 삶,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이웃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 부분이 되도록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중독자가 아닌 누구가 되기를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들, 자녀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오문을 뒤집어 쓴, 시커먼 먹물로 뒤집어 쓴 우리들을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이 아니라 우리를 뭐 삼는다고요? 자녀 삼는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은 다른 여러 가지들 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볼링하죠? 그거는 나중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과 다시 한번 관계적인 부분들이 깊어지게 되어질 때
세상은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것들을 끊고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요일에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롤링페이퍼 Q&A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지체가 무명으로 목사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인 바꾸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삭개오를 보십시오.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는 돈이 그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주인 바꿨어요. 그리고 그가 주인이 바뀌어지자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자가 찾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지금까지 나였다라면 오늘부터 주인을 바꾸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처음과 마지막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자신이 상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뜰, 바로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져내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이뤄내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주인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 주님, 우리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로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라는 이 녀석이, 질병이라는 이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같이 합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묶여있는 부분에서, 내가 지금 붙들려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께 주인을 바꾸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네 가지였던 그 부분들을 회개하며 내 삶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에 깊은 관계를 맺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만 깊은 관계 맺는 그런 내 자신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나음바되게 하시는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제는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